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지녔지만 그 기원은 청교도들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출발했던 102명의 청교도들은 그해 11월 11일 매사추세츠에 있는 케이프 카드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이 되어서 플리머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이 또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 중에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난 뒤에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농사를 도와준 90여 명의 그 지역 원주민들, 북미 원주민들이죠. 우리가 보통 인디안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북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옥수수와 칠면조, 호박파이 등을 나누면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을 기념해서 나중에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한국의 추석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명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주일을 따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농부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보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예배와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사와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 많이 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나 보람된 직장 생활, 풍요로운 그런 소유로 또 누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 감사함으로 손을 꼽을 수 있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는 하지만 감사를 돌려드려야 할 대상을 모른 채 감사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은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좀 더 심오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시편에 보면 이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예배 초반에도 시편 136편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낭독하면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은 시편의 가장 짧은 절인 편인 117편과 시편의 가장 긴 119편 사이에 껴있는 아주 귀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지니셨지만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에게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선포해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사장만을 이야기하거나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그런 민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 이렇게 종교 생활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는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다윗이 나중에 범죄합니다. 범죄해서 엄청난 그런 벌도 받죠. 그렇게 받으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25절 시편 25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 보니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패한 인생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자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품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신이 아주 훌륭하고 또 아름답고 이런 것을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이 나를 사랑하고 그 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없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내가 얻을 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거나 또 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신을 기쁘게 해주면 그러면은 나는 내가 얻을 걸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또 자신의 성품을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일 포악하고 무질서하고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을 심판하거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예배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요구하는 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선하고 인자하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기까지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아주 무소부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정말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꿉니다. 내 인생 꽃길과 같이 평탄한 인생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인생은 고난과 고통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유일한 곳은 천국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고통 중에서도요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통을 이야기할 데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들도 참 많죠. 왜?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들어줄 존재가 없고 그 아픔에 대해서 또 반응해줄 존재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크다란 슬픔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통이 없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고통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다. 아니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를 못해요.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도 모릅니다. 당연하다게 여겨지죠. 우리 몸이 건강하면요 건강한 것이 감사한 줄 몰라요. 아파 보면은 내가 건강할 때 그게 참 귀한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 내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그 능력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에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나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버릴지라도 주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대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라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겠노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위가 내 편이 되게 하려면요 내가 바위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위 보고 야 내 편이가 나 이리 와 한다고 꿈쩍도 안 하죠. 그죠? 바위 뒤에 다 견고한 요새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요새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어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기에 어떤 대적들의 악한 계략이나 모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열강들이 문나라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죄함으로 죽어야 할 인생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도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감사하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편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도가 되어야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